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네 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루살렘의 입성, 이 말씀을 그 사복음서는 다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만큼은 그 과정을 매우 줄여서 매우 축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에 깔고 하는 그 기록들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구해오는 과정이나 어린 나귀의 등에 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는 과정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 그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요한은 걷어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한 가운데 있는 유일한 사람들의 환호성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제거하고 마치 우리가 요즘에 쓰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있는 기능처럼 노이즈 캔슬링 그 기능을 통해 다 제거하고 오직 단 하나 이 환호성만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환호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 환호성이 울려 퍼진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그 때에 바로 이 환호성이 울려 퍼진 거예요. 사실 유월절은 우리에게로 말하자면 사실 우리의 그 의미보다 사실 더 훨씬 큰데 우리에게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듯이 그 해방의 그 날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통상 유월절에는 대략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1년에 한 번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유월절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원수로 따져도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수인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절기는 지키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의 군인들은 행여라도 200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높은 요새에 로마 군인들은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배치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본 것이지요. 그렇게 로마 군인들의 시선이 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그 한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해방을 줄 어떤 소식이 있는지 서로에게 물어보았겠지요. 근데 그 소식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았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바로 이 말씀 바로 전에 죽었던 사람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번 유월절이다라고 모두 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욱 큰 목청으로 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15절에서 그 내용이 끊기고 16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벌어졌던 한 가지 일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오늘의 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 부분을 이 한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바로 그 사건이 있기 한참 전인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 한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어요. 좀 이상한 기록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 역시 무리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로마의 폭정 가운데서 구원해 줄 바로 그런 정치적 지도자라고 여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옆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 가운데 기록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한가운데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의도와 뜻을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치 두 눈을 감고 이 모든 분위기와 기대에 취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듯 보이고,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개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의 환호성과 제자들의 흥분된 마음이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 환호성을 들으며 그래, 내가 선택을 잘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이 선택이 참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며 그 뒤에 벌어질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들과 같이 그런 기대를 가졌죠. 그 기대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대는 어린 나귀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두 기대 사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라고 말하고 제자들의 기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기대는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 그 두 개를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왕이었고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게 말 구유에 오셨어요. 그분의 등장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자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사실 나를 향한 기대와 또 다른 기대의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쪽으로 내가 조금 더 선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사실은 이 둘 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세상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더 큰 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두 개의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본인의 기대이지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여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다가 마지막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게 돼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에 두 발도 아니고 한 발만 내딛는 그 소망이, 그 기대가 그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모세 역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뿐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이 땅을 넘어 저 동양에까지, 저 동방에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의 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접어주기를 부탁하시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는 자신의 기대를 접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신앙은 이처럼 나를 향한 두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하며 그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사실 능동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수동태입니다. 거시적인 큰 수동태 안에서 미시적인 능동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크나큰 주권 아래에 자유를 가진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주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앙은 그 두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서 나를 향한 나의 기대와 세상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에 비해 지극히 모자라고 작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진정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의 방식을 초월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개역개정도 또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읽어드렸던 마지막 뒷부분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하늘이 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 땅에서 보면 저 하늘이 참으로 아득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이 바로 그렇게 아득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기대, 그분의 뜻, 그분의 나를 향한 소망이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품는 그 어떤 꿈과 소망과 기대보다 더 크고 더 유익하며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뜻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인들은 이런 고백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란 내려놓음과 죽음을 통해 더 큰 인생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에요. 나를 향한 나의 기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가지면 더 좋은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기대와 소원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더 큰 인생을 꿈꾸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 더 큰 인생을 꿈꾸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더 큰 세상 안에 있는 이 작은 세상을 어떠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깊은 강은 소리 없이 멀리 흐르는 법이에요. 바다까지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실은 어느 한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의 인생을 80을 돌아봤을 때 그의 인생은 늘 언제나 일관되게 한 방향의 한 길을 걸어왔던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은 수많은 기대를 말했고 수많은 소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을 향하여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분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실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없는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눈을 뜨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그 소리를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내가 정말 듣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가야 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깊은 믿음의 심지를 갖고 뚜벅뚜벅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했었어요.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그 남자 고등학교에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이 테너,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네 파트에 2명씩을 전교생 가운데 뽑았어요. 오디션을 통해서. 근데 제가 거기에 뽑혔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봄학기부터 열심히 여러 중창곡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기수가 모여서 졸업한 선배들까지 모여서 함께 합창곡을 연습하기도 하면서 봄부터 연습한 그 노래를 가을에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함께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 그 음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연습을 합니다.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또 바리톤은 바리톤대로. 그래서 흩어져서 그 베이스 음을 들어가면서 저의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한음 한음 눌러가면서, 건반을 눌러가면서 노래를 듣고, 음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파트별 연습이 다 끝나면 모두 다 모여서 함께 노래를 하게 됐어요. 4개 파트가 노래를 하니 소리가 섞여서 제가 불러야 할 음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내가 불러야 할 그 음이 그 복잡한 음표 가운데 저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노래를 마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들어야 할 베이스 음, 그 낮은 베이스 음을 들어가면서 제가 불러야 할 음을 내면서 한 곡을 정확히 마무리하는 경험들을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모든 파트 중에 가장 낮은 음, 둥둥 이런 소리가 나는 베이스 음을 어떻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많은 시간 그것을 들어왔기에 수많은 음표가 섞이는 가운데서도 제가 들어야 하는 소리, 제가 들어서 소리를 내야 하는 그 음표가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쉽게 들리는 멜로디가 아니라 그 멜로디를 헤치고 잘 들리지 않는 어떤 한 음에 집중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을 듣고 전체를 들으면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풍성한 음악을 듣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신앙도 바로 이와 같아요. 내가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 그 많은 음표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음표를 듣고 내가 소리 내야 할 음표에 따라 소리를 내듯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목회자로 치면 설교를 했더니, 아니면 찬양 인도자로 치면 찬양 인도를 했더니, 연주자면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내 옆에 있던 동료들도 환호성을 지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평소에 들었다면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성 가운데서도 그 음성이 들리는 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토록 오래 들어왔던
그 음성을 들어가며 이 사람들의 환호성과 제자들의 기대가 있는 그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뚜벅뚜벅 당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나의 바람, 나의 소원과 나의 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참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새벽 설교도 하시고 수요 설교도 하시고 수요 직장인 예배 설교도 하시고 주일 설교도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시냐고. 그런데 사실 한 주에 대략 9편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힘들기보다 감사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마치 제 영혼의 울타리처럼 저를 지켜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니 듣지 않아야 하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소리, 부스러기와 같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올림픽을 보면 가끔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설 때 모두 다 이어폰, 헤드폰을 크게 귀에다 꽂고 들어가게 되죠. 음악을 들으며 관중의 응원 소리를 듣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루틴에 따라 몸을 풀고 헤드폰을 벗고 준비를 하며 마침내 고요 가운데 자신이 들어야 할 소리인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가장 빨리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하기 위해 들어야 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듣지 않아야 할 소리에 귀를 열지 않는 거예요. 6편의 새벽 설교를 하고 2편의 수요 설교를 하고 주일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만약 제게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해야 할 업무가 된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듬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일이 제게는 저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에 제가 떠오르는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가 없어요. 강제가 없어요. 우리를 억압해서 강제로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부탁하시죠. 해보면 어떻겠니? 이것이 너한테 참으로 유익한데 해보면 어떻겠니? 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9편이요? 제가 무슨 설교 쓰는 머신입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모르죠. 제자들처럼 지금 이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듯 그 일을 걸어가면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것이 나를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오히려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영혼의 성을 쌓는 것과 같고 영혼의 장벽을 쌓아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회자도 종국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기대와 수많은 바램과 소원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의 귀에 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너의 귀에도 들리고 있는데 네가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에 그것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너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금씩 또 조금씩 어린 나귀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마침내 그 복잡한 음표 가운데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드러냈듯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왜 나귀일까? 왜 어린 나귀일까? 말이면 안 될까? 아니면 좀 걸음이 빠른 어른 나귀이면 안 될까? 만약 빠른 말이었다면 환호성을 지르면 거기를 그냥 내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조금 큰 어른 나귀라면 채찍을 해서라도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오늘,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수많은 환호성과 기대와 소음과 그 세상 소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더디다고 너무 보폭이 짧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어린 나귀의 걸음에 맞춰서 그분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넘어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도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가벼운 짐으로 우리의 멍에를 지게 하실 텐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질 수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내가 가야 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